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절 316쪽입니다.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신 뒤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씨름과 우리의 전쟁이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믿기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누구 편에 붙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의지를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저의 편이기도 하고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준비됐나요? 네. That of the many battles we engage in today, be it money, control, or matters of the heart, very few of us know how to fight the right way or understand who we're really fighting against. To win any battle, you've got to have the right strategy and resources because victories don't come by accident. 네, 제가 짧게 잘랐는데 여러분 혹시 워룸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대놓고 기독교 영화인데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워룸의 뜻은 군대에서 작전실이죠. 네, 작전을 짜고 그 작전에 의해서 모든 부대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싸울지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작전실을 워룸이라고 하는데, 이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중요한 등장인물 한 4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이고 그의 남편인 토니, 그리고 그 토니와 엘리자베스 사이에서 난 자녀 다니엘이라는 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서 이 여인이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고 도왔던 클라라라는 노년의 여인이, 이렇게 4명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영화를 이제 보면은 엘리자베스와 토니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가정이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두 사람 간에 불화가 계속해서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사실 엘리자베스는 부동산 업계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나름대로 명망 있는 여성이었고, 토니는 제약회사의 세일즈맨 하는 사람으로서도 나름대로 돈도 잘 벌고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 집안에 이 싸움이 있는 두 부부의 모습 때문에 이 다니엘이라는 딸이 상당히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엘리자베스가 부동산 업계 일을 하니까 집을 이렇게 보러 다니고 하다가 클라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노년의 여인이고 이 클라라가 자기 집을 이렇게 소개해 주다가 첫 번째 만남에서는 내가 정말 가장 아끼는 방이 어딘지 아세요? 하면서 그 방을 보여주고, 근데 이것보다 더 아끼고 더 사랑하는 방이 있다고 하면서 그거는 나중에 만남 때에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클라라를 만나기 전에 또 다툼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니엘의 그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에 친구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엘리자베스 여인이 너무나도 큰 상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가 너무 상처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엘리자베스가 클라라를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클라라에게
이러한 하소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남편과의 관계가 어렵고 내 자녀도 이렇게 상처받고 우리 집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클라라가 갑자기 희한한 질문을 하죠. 당신 언제 교회 가셨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어지며 자기가 가장 아끼는 방을 보여주는데, 그 방은 어느 방 구석 안에 드레스룸이 미국은 다 있잖아요. 그 드레스룸 한 군데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치워져 있고 뭐가 있냐 하면은 클라라가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다 벽에 하나씩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라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이 나의 워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도 남편과의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워룸에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엘리자베스에게 나누면서 엘리자베스에게도 그것을 권면하고 그렇게 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이제 소망도 붙잡을 것도 회복의 길도 붙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클라라의 마음이 더 절실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엘리자베스가 했던 기도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기가 남편을 미워했던 것, 이런 것들 주님 앞에 진솔하게 자기의 파우더룸, 그 드레스룸을 치우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남편이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출장을 갔는데 그 출장 간 현장에서 바람을 피고 있는 모습을 자기의 친구가 네 남편 이렇게 외도하고 있다, 이것을 엘리자베스에게 텍스트로 보내줍니다. 그걸 보고 엘리자베스가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남편인 토니가 머리가 아파서 그 여인과 빨리 정리를 하고 집으로, 숙소로 돌아가게 되고 또 복귀하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남편이 제약회사에서 그동안 부당하게 벌었던 돈이나 재정들이 다 그 회사에서 드러나면서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됩니다. 그 해고당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이야기를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자신이 외도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걸 남편이 알게 됩니다. 그 염치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보통 부인이면 어떻겠어요? 화내거나 뭐 얼굴을 몇 번 긁거나 바가지로 해서 뭐 이혼 서류에 당장 도장 찍자거나 막 이러겠죠. 그러나 이미 엘리자베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를 했고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갔기 때문에 너무 태연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자 오히려 남편이 화를 내는 거죠. 아니 그게 다야?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엘리자베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해결받았는지,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그 워룸의 남편도 들어가서 엘리자베스가 자기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였는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남편이 부당하게 번 돈에 대해서 하나님 다 드러내 주시고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남편도 회개하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그림을 그린 것이 워룸이라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꼭 못 보신 분들은 이 워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터 잘 찾아주셨는데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7주간 제가 싸움의 기술이라는 시리즈로 7주간의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싸우기 위해 부름 받았다는 거 인정하세요? 예, 우리는 싸우기 위해 부름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 뒤에 주님이 대적의 문을 취하기 위해 너희는 부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는 취해오는 자들이라, 싸우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의 본질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데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필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뭐냐 하면 전쟁하고 싸우기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을 해가는데 번번이 이기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싸움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이 싸움에 픽픽 쓰러지고 지고 맥없이 맨날 패배하게 되는가? 첫 번째는요, 싸움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와 식별되지 않은 채로 여기저기 그냥 막 난사하면서 따발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쩔 때는 아군이 내가 하는 공격에 맞아 죽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어떤 전략과 어떤 방법으로 싸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워룸이 어떠한 전략으로 돌아가야 될지가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것인데, 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와 파악이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덤비게 되니까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덤비고 싸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전략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상을 알고 있어도 그 대상에 맞는 전략을 짜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기는 것 같으나 밀리게 되고 지게 되고 결국에는 패배자로서의 혼자의 정죄감에 빠져서 그만해야겠다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베소 6장을 중심으로 7주간 그 전신갑주와 또 함께 오늘은 그 적에 대한 시간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함께 가질 건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의 그 주인공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었고 이때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유명한데, 그 갇혀 있는 바울이 영적인 비밀들을 이 에베소서에 엄청나게 풀어내기 시작하죠.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나눴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애착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가르치고 세워놓은 리더십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쓸 때 보통 고린도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처럼, 이런 고린도 전후서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명백하게 그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고린도 전후서는 그 안에 있는 분쟁과 어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의 재판장까지 교회의 문제들이 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 전후서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그냥 대놓고 바울이 드러냅니다. 근데 사실은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두드러지게 너희는 이게 문제고 이걸 고쳐야 되고 이게 방법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은 해볼 수 있는데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에베소서를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론이 여기에 정점을 찍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따라해봅시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 연합과 일치에 대한 부분이 이 에베소서에는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 되라,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라, 연합해라, 서로 용납해라, 화해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 에베소서에 너무나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어쩌면 사역은 잘 되고 있었지만 이 안에서의 알게 모르게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분열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서로 드러내놓고 고린도 전후서나 드러내놓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처럼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어쩌면 에베소 성도 안에 은근슬쩍 들어와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들, 보이지 않는 생각들로 인하여서 균열이 날 것을 바울은 어쩌면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방법론적 제시보다는 에베소서를 여러분 1장부터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지만 이 형이상학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형이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보이는 곳에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굉장히 많이 본질적 질문과 함께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의 정수를 나누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바울이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인 부분은 바울의 6장 10절에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끝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 1장부터 5장, 6장 앞부분까지 다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진짜 이걸 쓰면서 너희에게 제대로 강조하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내가 이 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유언하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전에 바울이 끝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6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6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끝으로 무엇이냐 하면 싸우기 전에 너희 간에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강건해져야 한다.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싸움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영적 전투를 피하거나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에 반증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영적인 근력과 힘이 길러지지 않는다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강건하다라는 게 육적인 거겠습니까? 보디빌딩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영적인 능력이 최대치로 늘어납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 헬스장 끊어야죠. 여기 모여서도 1시간 동안 PT 해야죠. 그렇죠? 어떤 보여지는 것의 강건함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픽픽 쓰러질 것 같은 육체를 가졌는데도 그 영이 아주 강건한 사람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영적 강건함 안에, 하나님 안에 딱 붙어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꿰뚫는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이 강건하면 우리가 체면을 통해서나 내 안에 열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말하듯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얼핏 보면 스스로 강건해져야 된다면서 능동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강건하라라는 말이 여기서 동사를 쓰거든요. 근데 수동태 동사예요. 네. 어떤 힘을 입어서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힘이 우리에게 와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율법적 노력을 해서 강건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우리가 빌어 입어서 강건해질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강건한 영적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즉, 권능이 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힘세게 하다, 권능을 부여하다라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강건하여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예화 많이 쓰죠? 종이가 하나 있을 때는 그냥 펄럭펄럭거리는 종이지만 그것이 벽에 딱 붙이면 고정되는 것처럼, 벽과 동일시 되는 것처럼 종이 한 장같이 나풀되는,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우리의 인생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딱 붙게 되면은 그 반석이 나인 것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힘으로, 그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이 세력, 통치,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하여지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의 개인의 어떤 영적 성장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라는 거 이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력이 우리를 덧입고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는 현장과 내가 걸어갈 때마다
나 혼자 그냥 강건한 나 혼자가 그냥 난 건강해서 혼자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예수님의 나라가 함께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어 다니는 그 걸음에 예수의 나라, 예수의 세력, 예수의 천군 천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와 게하시의 얘기를 알죠. 수많은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진치고 와서 전쟁하려고 할 때에 게하시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이미 이곳을 휘감고 보호하고 있는 불말과 불경거가 보였던 거예요. 그것을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서 엘리사가 보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이 너희 영적 전쟁해야 돼, 싸워야 돼 할 때 우리 그냥 픽 던져놓고 너는 싸워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세력이, 주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의 나라가, 승리한 그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나는 질 것이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전제를 깔고 가면 적이 누구든 그가 어떤 자이든 더 이상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적들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낼 건데, 드러내는 것은 쫄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애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틱틱 치면서 이기면서 가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전신갑주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다. 예, 제가 이제 전신갑주 쭉 가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네, 구원의 투구도, 복음의 신발도, 의의 흉배도, 진리의 허리띠도, 성령의 검도, 믿음의 방패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과 사망 권세 다 이기신 그분이 임마누엘에서 우리에게 입혀진 그 모습을 바울은 생각해 보세요. 갇혀있고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로마의 그 병사들에게 갇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바깥으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죄수의 모습이 누가 승리자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누가 봤을 때 영향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곳에서 자기를 지키는 로마 병사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진리들을 깨달아서, 아, 저 전신갑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입혀져 있구나. 난 갇혀있지만 내가 이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나의 워룸이 이곳이라는 것을 알고 이곳에서 내가 진짜 적을 알고 싸우기 시작할 때 나의 갇혀있는 삶을 통해서도 승리하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만약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 많은 서신서를 쓸 수 있었을까? 그쵸? 그렇지 않아요? 바빠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댕기는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가두지 않았으면 바울이 과연 에베소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옥중 서신들을 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앉혀놓은 이유가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진짜 싸움이 뭔지를 알고 그 싸움을 하기 시작할 때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를 넘어 지금의 교회들에게도 싸움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갇혀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 그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함께함으로 우리로 날마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 한번 적들을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잘못 알고 있는 적이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잘못 알고 있는 적은 누굽니까? 혈과 육입니다. 원어로도 피와 육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피 터지게 잘못된 적과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생기거나 교회에 원망할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꼴보기도 싫어하면서 막 뒤에서 이야기도 하고 다니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사라지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 입거나 어려워지면은 가서 막 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피와 식별이 안 된 거예요. 적이 누구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을 바울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혈과 육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보여지는 전쟁에서만, 보여지는 적이 사라지면 된다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혈과 육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따라해봅시다. 혈과 육은 철저한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혈과 육은. 여러분, 워룸의 그 이야기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그 여인이 만약에 이혼도장 찍자 하고 끝내버렸으면 어떻게 됐었겠어요? 그 딸도 상처 가운데 그냥 빠져갖고 살아가게 되고 완전히 파괴된 가정, 완전히 힘든 가정들을 아마 회복된 것보다 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현상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본질이 있고요, 현상이 있습니다. 즉 혈과 육은 현상이에요. 내게 보여지는 지체, 내게 보여주는 상황은 현상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 믿는 너희 정도라면 현상에 집착해서 현상을 바꾸려는 것 이전에 워룸에서 너희가 작전을 짤 때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전략, 싸워야 되는 대상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과 육이 아닌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악의 영들, 이렇게 네 가지로 바울은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실체를 한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치자, 정사라는 종류의 어떠한 실체인데요. 이 보이지 않는 정사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을 씁니다. 아르케는요, 어떤 뜻이 있냐 하면 여기서 복수로 사용하는데, 아르케란 말의 뜻은 헬라어는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뜻만 알면 되죠. 첫자리, 주권, 규칙, 행정, 직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자리들, 그렇죠? 복수라고 했죠? 주권들, 규칙들, 행정, 직무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첫자리가 있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첫자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예요? 첫사랑의 회복은 나의 첫자리의 회복인 거예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첫자리를 노리고 그 첫자리를 앗아가려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자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포기할 때, 육체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할 때에 굉장히 우리가 타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의 시간들을 타협하고 신앙생활의 부분들을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줄일 때가 간혹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첫자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작의 싸움부터 우리가 제대로 먹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정사는 우리의 어느 순간 내가 주님 뜨겁게 만나서 첫째 사랑인 것 같고 주님 전부인 것 같이 믿었던 그 열정과 그곳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서 결국엔 우리 식어지게 만들고 그 첫자리를 계속 내주고 태엽하게 만듦으로써 종교화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종교인들로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자리, 우리의 한 분이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맙시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좋은 학벌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성 친구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의 첫자리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명예가 실추된들 어떻습니까? 내게 돈이 좀 없은들 어떻습니까? 내게 번지르르한 직장 좀 없어도 어때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아멘. 이분이면 우리의 전 인생을 다 드릴 만큼, 우리의 첫자리를 드릴 만큼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자리를 노리는 어떠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권세들입니다. 이 권세들은 헬라어로는 엑수시아인데요, 이 권세들은요 어떤 뜻이 있냐 하면 선택할 능력,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힘, 다스림과 통치할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선택할 능력,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힘, 다스림과 통치할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 하면 힘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자리는 어떻게 보면 타협의 부분이라면, 이 두 번째 권세들은요 우리를 우겨싸고 있어서 완전히 우리를 다운시키려고 하고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차별금지법도 여기에 권세들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통과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뭐 공교육이나 많은 부분들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첫자리를 위협하진 않지만, 그러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딱 우뚝 서는 순간 우리를 가만 냅두는 게 아니라 주위의 환경들과 힘과 누르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누르려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불편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모로 이러한 권세들은 우리에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힘을 가해서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는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이런 고백하죠. 우리가 우겨싸이고 둘러싸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했지만 이미 천군 천사가 보이진 않지만 이 권세들을 누르고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세들에 굴복하지 마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자, 헬라어로는 코스모크라툴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이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정사,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부분들 겹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뭐냐 하면 세상의 통치자, 즉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투명하고 어두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코스모크라툴이라는 뜻은 불투명, 어두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예 어둡게 만들어서 그 흑암 가운데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우주적 통치자들이나 점성술과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실제로 악마 숭배자들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이건 뭐 음모론이 아니라 그냥 사탄 숭배자들 진짜 있어요. 그래갖고 이 염소 모양 별 그려놓고 거기서 의식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통성기도 하듯이 그 사람들도 사탄의 목사가 있고 사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중보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유명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어떤 음반을 내려고 할 때나 뭐 할 때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실제로 그들도 그 CD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요. 어둠이 이들을 통해 많이 만연하게 이 세상에 퍼지기를, 이 땅에 퍼지기를. 제가 이거는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중보를 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도, 거기서 돌아선 사람 중에 어떤 사탄 숭배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중보까지 하면 사탄이여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런 중보도 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이게 안 믿기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어둠을 섬기는 자들은 영적 싸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것에서 승리해갖고 워룸을 차려갖고 싸워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영적인 어둠에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잠든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날지어다. 주께서 너희에게 비치시리라 라고 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역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제가 이런 예화 쓴 적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날 천국 갔을 때, 어쩌면 그 천국에서는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어떤, 갑자기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기도자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 목회자를 주님 세워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를 하고 천국에 올라갔단 말이죠. 저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뭐 하다 오셨어요? 한국에 저는 목회하다 왔습니다 했더니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라면서 알아볼 수 있는 이들이 천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워룸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냥 장기 두듯이 이게 될까 안 될까 보여지는 혈과 육에 의해서만 잡아먹히고 잡아먹고의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혀질 때 너희도 거기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어둠의 주관자 권세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선포하고 선언하며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싸우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이 땅에서 조금 벗어나서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가져와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냥 그렇게 이 땅에서 없어질 것 붙잡기 위해 우린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싸움을 알고 이 승리를 안 사람들은,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이 기도의 자리, 싸움의 자리로 회피하지 않습니다. 즐겨 찾습니다. 영적인 텐션과 공격이 올 때 이 공격과 텐션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벌이실까라는 기대감으로 우리는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 주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악의 영들입니다. 이 악의 영들은 푸뉴마티코스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 권세, 정사들이 부리는 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천사들이라면 사탄이 부리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막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죠, 사단도. 이게 어둠의 영들이에요. 푸뉴마라는 말이죠. 호흡과 같이, 생기와 같이, 푸뉴마 이거잖아요. 후 불면서 다니는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불어넣은 생기, 푸뉴마거든요, 이게. 그렇죠? 루아흐라고 히브리어로는 얘기를 하고,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실제적 영들, 타락한 영들이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물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귀신론을 갖고 있어서 조금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그런 걸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영적 세계는 존재한다. 존재해요, 여러분. 이 존재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셔도 이 싸움의 승리를 맛보지 못한다면 곤고해지실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뭐지? 라는 의심이 들 거예요. 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어찌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냥 맞닥뜨리는 현장에서의 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겠죠. 시기의 영, 질투의 영, 미움의 영, 때론 용서하지 못하는 영, 분노하게 하는 영, 이런 영들로 우리를 묶어버려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의 형상 닮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 영의 세계에 대해 부정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들에서도 당연히 복수를 사용합니다. 왜냐? 사탄이 부리는 영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실체입니다. 바울은 갇혀 있지만 싸우는 자였습니다. 갇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싸움을 못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워룸에서 싸우는 겁니다. 싸움은 주님의 전략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싸움 전에 우리에게 선행돼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과연 그 두 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이 어둠의 영들과 보여지는 것보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는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방송실에 못 드렸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1장 5절. 느헤미야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포로였어요. 총독이었지만 포로였어요. 다 황폐되어 있고 볼 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이스라엘 땅, 역사적으로도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쑥대밭이 돼버리고 먼지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땅 가운데 1차 포로교환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나 성벽이 완성되지 않으므로 아직도 폐허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며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느헤미야였지만, 그 느헤미야가 푸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보여지는 환경보다,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 내가 비록 포로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느헤미야는 실질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그 성벽을 지으러 가고 그 물자들을 공급하기 전에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있어서 나는 의지가 대단해서, 나는 끈기가 있어서, 나는 엄청나게 소리가 커서,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다 중요한 툴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초짜도 싸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입문을 써도 승리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크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크세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말짱꽝이에요. 산기도하고 철야하고 부르짖고 몇천 구절을 외워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없다면 그건 그냥 종교 활동이죠. 우리 주님 크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주님 크게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선행돼야 될 것 따라해 봅시다. 어둠에게 열려있던 통로를 닫아라. 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미 나도 어둠에 열려있어. 이미 내가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어. 싸우기가 힘든 거죠. 워룸에서도 엘리자베스가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데서 시작을 해요. 내가 남편을 정죄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부터 회개함으로 시작하지 남편을 바꿔주세요, 저 남편에게 심판을 내려주세요, 저 남편과 외도하는 여자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부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바뀌지 않는 부분들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회개하며 나를 완성시켜 가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내게 있었던 어둠은 드러나고, 지난주 우리 찬양했었죠?
빛으로 비추시네. 그 찬양할 때 여러분 저 그 찬양 많이 들으세요. 지난주 찬양 조회수가 설교보다 높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어요. 저도 계속 들었어요. 조회수에 저도 한몫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찬양 진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은 드러내고. 설교도 많이 들으세요. 네. 어둠은 드러나고, 그렇죠? 주님이 비추이시면 어둠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나면 우리의 문제는 어둠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빛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빛이 비춰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싸울 것인가? 이제 다음 주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조금씩 나눠가겠지만 그 전에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뭘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여기 우리의 무기가 나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따라해 봅시다. 참소의 영을 대적하라. 정죄받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돼? 내가 이 모양인데 해도 돼? 여러분, 제가 말했죠. 그것 갖고 싸우는 거 아니라고. 막 살라는 건 아니지만 싸움은 그것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참소의 영을 대적한 자들이 어떠한 무기를 갖고 싸웠는가? 승리한 자들이겠죠. 11절에 또 우리의 형제들이 뭘 갖고 싸웠는가?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싸웠습니다.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우리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건져내고 우리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강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우리 구원했고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그 능력과 대속의 피가 죽음의 영으로 넘어갈 뻔한 우리를 구원해 오셨던 것이죠. 이 피를 믿는 자마다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죄와 참소는 그 값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죄받는다라는 건 이 죄값을 내가 지불하지 못했는데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 값지불한 그 피를 믿는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 참소와 정죄의 영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 자신이 이기기 시작할 때 우린 비로소 진짜 싸울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 딴 사람의 간증 말고 거기 들어서 막 은혜 받은 거 좋아요. 근데 왜 그 간증에 그 사람의 간증을 남의 간증 파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말씀을 경험할 권리와 말씀을 경험할 만한 기회들을 여러분 박차버리세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건 나의 삶의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많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저항들은 있죠. 세력들은 있죠.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나아간다면 이제는 우리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증언할 수 있어요? 살아본 자만 증언할 수 있어요. 살지 못한 자 증언하지 못해요. 알지 못한 자 증언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나 어떠한 이럴 때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사역 안에서의 그냥 어떤 상황 때문에 픽픽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들 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데 우리 수련회가 뭐가 특별해서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인 곳에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시간대 놓고 어디 가서 한 1박 2일, 2박 3일 그냥 예배 드리면 다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과 분리된 곳으로 가니까. 근데 이 수련회 갈 때마다 고등부입니까? 우리가 중등부입니까? 가자 선생님이야, 목자야, 가자.
여러분 이번에는 좀 이러지 마시고, 제가 전화하게 만들지 마시고, 결단하고 세력들과 권세들, 혹시 물론 다 그것 때문에 못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심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정말 내가 시도를 해봤는가, 도전해봤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번에는 이 상황들을 뚫어내고 함께 와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진짜 피치 못하는 상황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제 이 메시지 때문에 정죄받지 마세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부터 우리가 작정한 시간들을 함께 떼어서 함께 은혜의 자리를 함께 찾는다면 주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 주실 승리, 그 전리품들을 함께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간증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3절이 세 번째입니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뭘 위해서? 그냥 내가 죽기까지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말씀에 순종해 봤을 때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 내 생명 드릴만 한데? 이거 아무리 드려도 내게 빚지는 장사가 아니겠는데? 끝까지 싸워볼까? 끝까지 해볼까?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죠. 먼저는 나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나 자신이. 아까 말했죠?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리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감사하게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이제 리더들과 우리 섬기시는 분들 다 기도의 자리로 초대했죠. 여름 사역 지나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고. 또 오늘 광고 때 나누겠지만 이번 달부터 우리가 산기도도 시작됩니다. 격달이에요. 한 달은 산기도, 한 달은 철야기도. 마지막 주 금요일 심야 예배가 마친 후에 지원받아서 함께 산에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스스로가 대면하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에서 승리를 본다고 봅니다. 기도할 때 승리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나는 못 움직이는 것 같아도, 나는 갇혀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싸워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혼자 잘나서 영빨 있는 사람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지 못하면 큰 단위의 승리를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뜨거운 여름 함께 보내면서 이때 내 육체 지칠만 하죠. 피로할만 하죠. 여러 부분으로 어려울만 하죠. 그러나 그 전에 묻겠습니다. 내 육체가 피로하기 전까지 여러분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피로하니까 내버려 둔 건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싸움의 자리를 찾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영원한 주의 주, 우리의 시간과 첫자리의 주관자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그분은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십니다.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어떠한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와 계엄도 주님보다 높은 이가 없습니다.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의 입술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제가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주님께 이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비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루기도 힘들고 꿈꾸기도 힘들 너무나 큰 이야기들 저에게 많이 감동들을 허락하셨었어요. 그러고 나서 참 좌절도 되고, 큰 비전을 봤다고, 큰 것을 봤다고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큰 꿈을 꿨다고요?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꿈과 비전이 준비되지 않은 나의 상태에서 나를 눌러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막 눌릴 것 같았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하는데 눈을 감고 주님을 깊이 묵상했어요.
근데 어떤 기분이 들었냐 하면 내가 이렇게 주님 이러면서 와락 안고 있는데 주님이 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크신 거예요. 보니까 주님의 다리 하나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엄청나게 큰 통나무를 우리가 여럿이 맞잡아야 그거 하나 에둘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우뚝 나의 삶에 서 있는데 그렇게 서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 주님 드릴 수 있겠군요, 주님 하실 수 있겠군요 라는 감동이 제 안에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앞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들, 이뤄가야 하는 비전들, 내가 앞으로 맞이해야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을 크게 보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위대하게 보는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그 주님을 내가 보고 느끼고 만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 전쟁에서 혈과 육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대적하며 싸워갈 때 사랑하는 주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주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지기 원합니다. 내 상황을 넘어 위대하신 주님, 내 환경을 훌쩍 뛰어넘어 크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전쟁하기로 결단하며 나아올 때 주 안에 힘을 더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권세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허락하셨사오니 나의 구원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셨사오니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기게 하셨사오니 주님 나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크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모든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와 어둠의 영은 주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겼어요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뛰어가신 다 찬양해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청년교회 수련회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나갑시다. 이것은 단순히 보여주는 여름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보조교사들에게도 이야기했었죠?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왜 굳이 그 날밤을 새면서 철야로 그것들을 열어갔겠어요? 왜 제자반하면서 산기도를 했겠어요? 영적인 싸움인 걸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의 여름을 지나면서 함께 싸움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할 테니 나오십시오. 함께 승리를 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리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얻어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싸움에 친히 앞장서 싸우고 계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뒤따라가며 함께 가며 이 싸움을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싸움에 밀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많은 영혼들이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죽은 자들 살아나게 하시고 잠든 자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갖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워룸이라고 생각하고 이 워룸에서 주님의 승리를 맛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어떠한 텐션에도 돌파하게 하여 주세요.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전쟁하여 얻어내게 하세요. 이겨내게 하소서. 여러분 포효하세요. 승전자를 부르세요. 주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위대하신 주님, 이미 이기신 주님, 기도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들에게 전략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위대하신 주님, 주님 승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요.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주님 너무나 크십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사랑하는 주님, 우린 지극히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너무 크십니다. 우리 주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 당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소망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 싸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의지하지 않고 그 어린 양의 피의 위대함과 그 입에서 떨어진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가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워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의 장소가 회복돼서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 담아 오늘도 주님 가장 귀한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이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으나 못 드리는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안으셔서 그들도 주님 앞에 드림의 기쁨을 속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승리의 길 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혈과 육이 아닌 진짜 싸움을 하기로 작정하며 평생을 그 워룸에서 승리를 맛볼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전쟁한 한국교회와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